전 세계가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매기는 것입니다. 물론 기원전 3, 4세기 우리가 1세기 제1년부터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주님 오신 것을 주님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BC와 AD 이렇게 나누어서 시간을 매깁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암흑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사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그것이 사사기에 대한 그러한 평가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조차도 모든 영적인 그러한 시각이 어두워져서 도무지 분별력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도 구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 더 혼탁하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는 환전을 하고 또 가축을 팔아서 돈놀이를 하는 그런 썩을 대로 썩은 제사장들의 모습이요. 왕직도 이두메 족속 헤롯이 왕직을 맡아서 정말 각자가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나눌까 서로 혈안이 되어서 본디오 빌라도도 야욕을 챙기려고 나서고 또 헤롯 가문들도 각자 땅을 나누어서 정말 기준이 없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인지 참으로 혼돈되는 시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연말에 마지막 한 주 남기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1년 내내 그 오심이 우리를 통하여 찬미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날을 두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그 나심이 분명히 어느 날 역사적으로 나심이요. 또 그 나심을 우리를 위한 나심으로 역사적인 나심으로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하여서 이렇게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여러 모습들도 혼탁과 그리고 무질서와 증오와 시기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2017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1세기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좀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좀 더 공의롭고 좀 더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무분별하고 더 질서가 없고 더 예의가 없고 더 가족관계가 흐트러지고 도무지 선한 것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나신 그 팔레스틴 지방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니 안 하니 하면서 일촉일발의 위기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 또 아랍 국가들은 아랍 국가들대로 각자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교도 그곳이 성지요, 기독교도 성지요, 이슬람교도 성지요, 그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 큰 두 하얗고가 있는데 한 곳은 이 코리안 페닌슐라, 한국 한반도, 이 한반도가 하얗고고 또 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바로 하얗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7년 혹은 202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 상황과 오늘날 한국의 상황 혹은 지구촌의 상황은 너무나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찬미가 점점 사라지고 도무지 길거리에서 그 흔하게 듣던 캐롤송도 듣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도 안 가면서 뭐 캐롤송만 트냐 그렇게 자꾸 불평을 했었는데, 요새는 교회 안 가도 좋으니까 캐롤송이라도 좀 틀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는 전령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발로 바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예언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가문에서 태어났고,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잉태를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는 많아서 이 사가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나와 같이 어떤 계기로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사가라가 성전에서 이제 24 반차를 쫓아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수종을 드는데, 그때 천사가 사가라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사가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바로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예언하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네 가지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앞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만은 그 앞에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다. 그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크게 사용될 자로 이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 나실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자로서 세례 요한이 날 것이라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충 뭐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부모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택하였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고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우리 주님도 엘리야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은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사용되었고, 나실인으로서 택함받은 주의 종으로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런데 마음 쓰지 않고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그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인도했다기보다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국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니, 세례 요한은 바로 신랑이 아니요 신랑의 들러리라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옷이 신랑을,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샤가라의 아내는 이미 잉태할 수 없는 한나와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잉태해서라도 이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몸에서 이 세례 요한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개월 동안 세례 요한의 잉태를 숨기면서 뱃속에서 그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과목을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우리 총신대를 나온 학생들은 다 저에게 그걸 배우는데, 그걸 우리가 기독론이다.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기독론이란 말을 여전히 쓰고 있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그리스도론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최초의 기독론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그 바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여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그걸 또 얼마나 바로 알고 있었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혹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내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크라이스트, 치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크리스찬인, 크라이치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기독교인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 보라 하면 5분도 10분도 말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겠으며,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겠으며,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다니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이름이 불렸다면, 비록 이름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지 않았더라도 최초의 기독교인은 저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쿡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의식이 전부 크리스찬 돼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 의지를 가져야 되고, 크리스찬 띵킹을 해야 되고, 크리스찬 위를 가져야 되고, 크리스찬 비헤이브, 크리스찬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크리스찬의 형용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첫 번째, 나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 먼저 계시다.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6개월째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개월째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늦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늦게 오신 분이 먼저 계시다. 바로 육신으로는 이 땅에 기원전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 사람으로서 때가 참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고백한 거죠. 나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정확하게 고백한 것이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는 죄가 없으시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가 왜 성육신하셨냐? 그가 왜 성탄하셨냐?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는 죽는 거, 이게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례 요한을 크리스찬,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러보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증인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흥하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흥하게 했습니까? 내 아를 자랑했습니까? 주님을 자랑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 썼습니까?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산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높임을 받아야 될 것이요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그는 신랑이요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나는 잘해야 들러리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네 번째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은, 곧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참 세례, 실체적인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표시하는 세례. 그래서 참 세례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 성령 세례, 불세례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뭘 정확하게 증거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세례 요한이 임신하고 5개월이 지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실 것을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처녀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먼저는 샤가라와 엘리사벳, 거기에 가서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예언하고, 이제 바로 요셉이란 청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한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예언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28절에 인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인사보다 더 귀한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름에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어도 은혜가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복되지 않습니다. 서로 무엇이 부족해도 은혜를 받는다면 복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물을 찾는 것은 물을 마시려고 찾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비를 달라고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는 것은 빛을 찾으려고 바라봅니다. 저는 요새 참 누워서 참 즐거운 그러한 환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빛이 좀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 그 지하실에.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잔망경이라고 합니까? 그거 어릴 때 몇십 원 주면 샀는데, 그거를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봐도 저 뒤에까지 보는 거 있어요. 그거 우리 잔망경이랍니까?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거울판을 만들어가 빛이 거울로 이렇게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될 것 같아요, 꼭. 예.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요. 예. 우물을 찾는 자는 물 때문에 찾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비를 내리려고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는 자는 빛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함, 그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묻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게 오늘 인사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마리아가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인사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특별히 신격화하거나 마리아를 특별히 높일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평강을 얻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귀한 것이지, 마리아가 숭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마리아 숭배는 온전치 못해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만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그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만은 마리아는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자라시고 그 예수를 품고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가 웬 인사냐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은 그렇게 작은 곳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중요하고, 작년에도 제가 가봤는데, 우리가 가봤는데요,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머깃도 그쪽을 지나서 나사렛으로 가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해변길로부터 해서 왕의 길로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요충지예요, 나사렛이.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조금 내려오면 또 나사렛이고, 어떻게 보면 변방의 도시, 그 교통의 요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사렛은 여러 전쟁을 겪고 본래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나사렛의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인사가 어찌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구석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큰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가 한나의 기도로 이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 이 엘리사벳 사가랴 가문에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잉태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평범하게 여시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들을 아기를 낳게 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낳지 못하는 샤가라와 엘리사벳의 가문에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도무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단지 약혼했을 뿐인 그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이제 잉태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그의 잉태는 신비한 잉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러한 생리적인 잉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엄마는 있는데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의 나심은 어떤 종교 지도자의 그러한 출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석가가 태어나고 마호멧이 태어나고 그러한 한 인간의 태생과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는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는 뭘까요? 덩치가 크다는 것일까요? 큰 칼을 들고 다니는 힘이 장대한 장수라고 큰 자라고 했을까요? 큰 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키가 크다고 큰 자였겠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덩치는 크죠. 그러나 골리앗은 병기로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큰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큰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큰 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인류의 죄를 가져가시고 생명을 이 땅에, 영생을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가 큰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풍채로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연한 순과 같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의 양과 같이 말이 유창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저 잠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절뚝절뚝거리면서 겨우겨우 들어오듯이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전장에서 영웅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몸을 떨면서 죽으신다. 목불인견이라 사람이 볼 수 없는 모양으로 이를 떨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큰 자입니까? 작게 되는 자가 크게 되는 그 큰 자인 것입니다. 마른 땅에 연한 순과 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는 그저 잠잠하고, 정말 이 땅에 큰 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큰 자는
낮은 자요, 겸손한 자요. 그러한 자를 우리가 지도자로 삼아야 돼. 잘나서 큰 자가 아니라, 키가 커서 큰 자가 아니라, 힘이 세서 큰 자가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하는, 그 큰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려고 마른 땅에 연한 순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아들에게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고백으로 중세까지 버텼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앞에서 배고프다 하시는 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무화과 나무 앞에서 배고프다 하시는 분은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히브리서 1장 2절,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바로 천하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의 가위를 다 만드시고 다 붙드시고, 붙드신다만 섭리한다는 거예요. 모든 가일의 접을 다 주시고 그분이 배고프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목마르다 하시는 그분은 세상의 모든 물이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내리는 비도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하수도, 그 예루살렘 땅을 펄클 흐르는 그 지하수도 예수님이 다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옮겨 다니시고 천하 만물의 어린올, 모든 만물 안에 만물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정과 같이 마리아의 몸에 떨어져 그곳에서 태가 자라고 배가 자라고 그곳에서 자라서 때가 되어 아이로 태어나시는, 그것이 오늘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2영대 천사라도 불러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 예수님께 조롱을 퍼붓는 군중들, 그리고 유대인들, 모든 사람은 일거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홀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착하게 살고자 하는데 너무 세상은 험악합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무죄한 자로서 제 덩어리인 헤롯과 빌라도와 안나스와 가야바, 저는 4대 악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이 4대 악 앞에서 죄가 없는 우리 주님이 심판당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다 그의 것인데 배고프다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옮겨 다니시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아세요, 그날과 그 시를. 그런데 사람으로서 모른다고 하시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묻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신 분이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묻기도 하세요.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리기도 하세요. 그는 하나님으로서는 살리시고 사람으로서는 물으시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생각만 하시면, 생각만 먹어도 모든 로마 병사들 일거에 몰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작은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낮은 자가 되시고 작은 자가 되십시오. 말석에 앉으십시오. 좋은 것은 양보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같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가 바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왕직이 무엇입니까? 왕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직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주시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물에 물을 주고 만물에 양분을 주시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화평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면서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미국도 베풀면서 다스리는 방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저 미국의 힘이 얼마나 큰데 너희들 덤비려면 덤벼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장로교요, 청교도요, 우리나라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북한에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방법이에요. 바로 메시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같이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시기 위한 거. 에베소 5장 2절. 그 주심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머리가 되는 교회,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이 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취하는 것보다 베푸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되고, 통치하는 자가 되려면 베푸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내게 있겠냐라고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전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학을 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다, 정혼하고 남자를 알았다, 그렇게 막 풀어갑니다. 다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른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35절에 천사가 말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너를 덮으리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덮음. 이 두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잉태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이 덮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마리아에게 덮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이에요. 이거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되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는 원죄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35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에 속하지 않는 분이에요. 원죄에 속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부터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덮어서 그 가운데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인성을 취하는 즉시 거룩한 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생각도 못하시는 분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두 이름을 알려주죠. 우리가 잘 아는 나실 바 예수, 그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이다.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금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했습니다. 빌립보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명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은혜가 온 땅에 편만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에게 이 크리스찬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하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임마누엘 예수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와 같이 큰 자가 되게 하시되 지극히 이 땅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연약한 마른 땅의 숨과 같고 잠잠한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것으로 세상의 왕이 되고 다스리고의 머리가 되는 진정 우리 자신을 남에게 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여 세계가 항상 정쟁의 위험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시금 온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큰 은혜를 입은 자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인사가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시고 큰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